시편 113편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3편 1절, 2절, 3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공간을 벗어나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신 해, 그 이전에는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을 먼저 떠나 주의 부름을 받은 분들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또 어떤 시간 안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공간 안에서 존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만 존재할 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시간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은 시간이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3절은 공간이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짓는 데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내내 할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표현도 훨씬 많은데 시편 113편에서 이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사람마다 그 이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소환해냅니다. 아, 그 김희수 목사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소환해낸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분 참 믿음이 가는 분이지, 그분 나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며 여러분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김희수 상대하기가 싫어, 너도 그러니? 나도 있잖아, 이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이들에 의해서 소환되어질 때 좋은 기억으로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떠올리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자기만의 생각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만의 기억에 의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가져야 할 질문. 나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으로 떠오르지? 하나님, 응? 창조주, 구원자, 교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시지 라고 기억을 하는데 4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높으심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 때 떠오르는 하나님, 6절입니다. 스스로 낮추신 분, 높으신 분, 낮추신 분, 높으신 분, 낮추신 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의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황폐한 삶을 지나가면서 그 곤고한 삶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에게 기억되고 또 그에게 간증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이냐? 높으신 분, 낮추신 분, 높으신 분, 낮추신 분. 이 믿음의 사람은 이 두 가지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자,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자라는 뜻입니다. 초월.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왕곡천의 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4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큰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공격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아니죠. 연약한 나라요, 약소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왕곡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저 바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지요. 그런데 이 왕곡천이 흘러서 안양천을 딱 만납니다. 근데 이 안양천을 만나서 막 흐르다가 한강을 딱 만납니다. 한강을 만나서 저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왕곡천이 바다라고 하는 큰 존재를 만나는 것, 이것을 초월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 현재 나의 보잘것없음, 현재 나의 약함, 현재 나의 곤고함이라고 하는 현재의 내 모습을 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더니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연약한 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강한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 저는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현재 나를 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제가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높으심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보았더니 바울처럼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있기에 나는 오히려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낮추신 그 영광스러우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떠올릴 때 고백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나의 아픔과 나의 버거움과 나의 힘겨움과 전혀 무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셔서 나에게 오신 분. 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 영광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내게 오셔서 하신 일,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들어 세워 붙들어 주시고 다음에 세우시며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리 잡도록 붙들어 주시고 높이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을 세워갈 때 그 건물을 세우도록 보조하는 것들이죠. 거푸집보다는 버팀목이 좋겠습니다. 태풍에 의해서 또는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약간 쓰러졌을 때 다른 나무로 그 나무를 받쳐줍니다. 그러면 이 쓰러졌던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버팀목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온전히 설 때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 의해 내 이름이 불려질 때 그들의 모임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소환해내며 대화를 나누거나 뒷담화를 할 때에 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름으로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회자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개인적 영적 체험과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너와 무관하게 저 영광된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내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내게 오셔서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붙드시며 내가 든든히 뿌리 내릴 때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수험생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사 일으키시며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간증과 체험의 고백이 더해지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이름을 부으사 일터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있게 하옵시고, 이 결실의 계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020년 한 해의 영광의 관을 씌우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사 치유되며 회복되며 강건케 하옵소서. 신망 중에 있습니다. 비록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신방은 아니지만 그 가정의 설주와 임방을 붙들고 기도로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며 기도할 때에 모든 재앙과 죽음과 저주는 넘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복이 흘러 임하실지어다. 주여 그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